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과 아직도 복구 중인 지진 피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교회와 또 가정들이 넘어야 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르키의 땅의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선교사님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대홍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과 모로코와 리비아 지진과 홍수 피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서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늘 쓰임받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지진의 피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땅의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애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공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로코 땅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보며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우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이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려질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저희들이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흘러 떠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함이었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왕궁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5장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에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대로 다윗 왕 때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면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목재로 쓰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히람에게 부탁하고, 또 히람도 기쁜 마음으로 이에 협조하고 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 일꾼들을, 또 역군들을 불러 모아서 또 귀한 돌들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들, 목재와 또 돌들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 5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향목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또 솔로몬 시대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영토도 제일 넓고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기가 훨씬 쉽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힘듦이 없어지고 삶이 넉넉해지고 괜찮아지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삶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주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삶이 넉넉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어지면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헌신하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좀 삶이 나아지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 100%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내가 형편이 이렇고 삶이 이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하시는 분들 치고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는 분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형편이 좋아지고 또 삶이 넉넉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좋아지면 오히려 변질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예배당마다, 기도원마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많이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연보는 넘쳐나서 주의 성전을,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7, 80년대보다 훨씬 나라도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위상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못하죠.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예전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헌신을 지금은 많이들 짐스러워해요. 헌신은 고사하고 헌신 예배도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이 아닌가. 물론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부탁도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선한 마음을 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뭐 예배당 건축이나 또 무슨 뭐 예물 드림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의 형편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조금씩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꼭 필요한 데 쓰세요. 선교사님들 꼭 필요한 데 선교지에 이 돈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신하는 분들 가끔 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동이 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뜻,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사실은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오늘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였습니까? 다윗으로부터 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궁궐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가 아니라 오늘 솔로몬 너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은 그 선한 뜻과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내 자손들이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오늘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주를 위해 헌신할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로 왕 또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은 솔로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밑으로 남쪽으로는 애굽 지역까지 온 일대가
다 솔로몬의 영토였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었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왕 히람 두로와 시돈 지역도 사실은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부분 명령하고 갖다 바칠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저 중국에게 항상 그 뭐 역사적으로 봐도 늘 뭐 조공을 바치고 뭐 강요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항상 높은 자세로 고자세로 그렇게 대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원리죠. 힘 있는 자들의 특권처럼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히람에게 정중하게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만 좀 보시면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부로와 시돈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정중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겸손한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써지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같이 협조하고 싶죠. 반대로 거만한 사람들 자기가 막 이렇게 잘난 것처럼 거만한 사람들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사회적 위치나 지위가 제법 높아서 목이 곧고 뻣뻣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가고 그와 함께하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져요.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부탁합니다. 그러니 7절에 보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도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기꺼이 솔로몬과 협조할 것을 약속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보다 훨씬 연배도 많고 또 경륜과 또 연륜이 있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그때도 이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까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앞에 솔로몬이 잘난 척하고 고자세를 높은 자세를 취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정중하게 부탁하니까 히람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협력합니다. 12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친목하여 화합해서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서로 친목하고 화합하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친목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게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 협력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괜히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아는 척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붙기를 싫어하고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죠. 우리 여러분 오늘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항상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언제나 친목하고
화합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13절에서 18절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과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또 15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이고, 또 돌뜨는 사람이 8만 명이고, 또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이고, 엄청난 인원이죠, 그렇죠? 성전 건축에 엄청난 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솔로몬 왕의 왕궁을 건축할 때도 또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됐죠. 성전 건축은 7년 걸렸고 솔로몬 왕궁은 13년 걸렸고 총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국고성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한편으로는 나라가 막강하고 부강해서 또 건축도 많이 하고 든든히 국방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피로감이 쌓여 있죠. 늘 건축에 동원되어지고 일하는 데 동원되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로감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짐을 좀 덜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피로감이 쌓여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겸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또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불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종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